지금 좀 보면은요, 제가 그 뭐 교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를 지금 여기서 강연을 대로 교환을 만들려면 좀 복잡해지고, 우리가 그래서 강의하는 것만큼 시간 짜고 달려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강해를 해놓은 그걸 갖다 지난주까지 좀 작업을 해놨는데 지금 6장 정도까지 빼면 안 됐어요. 16장까지잖아요. 정리가 되면 제가 좀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여러분들이 가서 설교 직접 할 수 있는 설교집을 하고, 오늘 여기서 지금 매 시간마다 강의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원래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내가 이거 녹화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기도 불편해가지고, 이 녹화를 해서 띄워놓으면 뭐 다른 얘기를 하려고 불편해져. 우리끼리 해야 될 얘기. 이거를 편집하시다고. 근데 편집 어떻게 했죠? 어떻게? 예전에 목사님이 하시던데요.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의미를 좀 이렇게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 목사고시를 보는 데서 뭐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답변을 못 하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야. 그 옷은 목사라고 하는 옷을 입었잖아. 입을 거잖아.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앉았으면 이게 참 곤란한 거야. 자, 지난번에 이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이 붙은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음란하고 사치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그 전서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만 좀 했거든요. 오늘부터는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의 속세는, 자,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그죠?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뭐래? 아니, 날마다 나는 뭐 한 사람이야? 뭘로 부름받은 사람이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나는 또 하나님의 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왜 그렇게 지금 자꾸 내가 사도이면 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왜 강조할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나는 감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래.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야? 내 이해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왔지만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사역할 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만 전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하나님, 말씀이 오신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도 자의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피조물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리 목회자, 우리 피조물에 불과한 거야. 그러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도로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뭐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더 변형을 시켜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처럼? 세례요한처럼 자기가 외치는 소리는 방에 외치는 소리야. 소리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고 나서는 그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 소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만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듯이 바울이 굉장히 그 사도직을 강조하는 것은 자기가 전달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그만큼 어떻게 지금 중요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 이건 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돼. 잘 생각을 좀 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높이 좀 존경받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럴까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의 목회자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왜 그렇게 높이려고 하는지, 그러죠? 종이라고 그랬잖아. 종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요. 네? 종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 배 밑창에서 노젓 든 사람이야. 노젓 든 사람. 배 밑창에서 노젓 든, 뭔 자유가 있어. 그냥 푹 치는 사람의 그 푹 치는 속도에 의해서 노를 열심히 져갈 뿐이고, 또 천천히 치면 천천히 짓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의지 하나도 없는 거야.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의지를 전하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기록된 복음의 진실성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은 어느 누구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파견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어느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므로 반드시 너희는 어떻게 듣고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힘이 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내가 확신이 없으면, 확신이 없는데 말씀을 전한다는 거 쉽지 않은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나타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과거에 국한된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의 삶 속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서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고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물론 시대는 지금 뭐 사도 시대는 이미 지나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종으로서 사역을 해요. 근데 종으로서의 사역은요, 사명과 능력 면에서 똑같아요. 사명과 능력 면에서는요, 구약시대,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어떤 그것과 동일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 네,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주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지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자, 여기 17절,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네.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한번 더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들고 파송된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파송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보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 예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뭐 해야 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뭐 복음 팔아야 돼? 그런 문제 아니죠. 지금 뭐 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된 죄악된 인간 사이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왜 자꾸 기복주의로 자꾸 몰고 가? 왜 자꾸 기복주의로 몰고 가는 거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거 구해지 말래. 왜? 그거 누구나 해놓은 거래. 이방인이나 해놓은 거래. 그러면 왜 이방인이나 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죠? 우리가 뭔가 먹고 입고 마시고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셔서 때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너희들 제발 좀 그것 좀 하지 말고 뭐 하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앞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이, 그죠? 먹고 입고 마시는 이런 것들 너희들 다 구할 거야 라고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그거 말고요, 우리 지금 당장에 뭐가 필요해? 먹고 마시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씀이 어떻게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지금 때가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려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맨날 복 받으라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좀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이 땅의 목회자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과 예수로부터 직접 임명장을 받아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죠? 훈련하고 있는데도 훈련이 잘 되어져야 될까? 아니면 안 돼도 괜찮을까? 여기서부터 훈련이 잘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나가서 잘 할 것 같죠? 그래요. 정말 신앙적 기초, 학문적 기초가 여기서 잘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람들이 요즘에는 뭐 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이게 굉장히 큰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혹 한 사람이 됐던 10사람이 됐던 100사람이 됐던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권위와 정체성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전할 때는 있잖아요,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대통령이 와서 앉았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높은 사람들 앉았다고 눈치 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여기다 여러분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줬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담대함을 가지고, 근데 그 담대함이 내가 모르면 담대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선포해야 되느냐, 왜 성경의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 있잖아요. 세상적인 얘기로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살리는 것은 살리는 것은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당시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넘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아버지 하는 거. 아니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스스로 말씀 안 하신대잖아. 아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신대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거래. 이 땅에 사역하는 목회자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올바르게 전파를 해야 올바른 신앙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지옥 가는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로 양육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책망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왜 책망하는가? 이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산과 들로 바다로 막 돌아다녔대.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를 얻었대. 그래 얻었는데 그 얻은 그들을 어떻게 했는데? 자, 마태복음 23장 1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왜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양육하지 않고,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벽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사망 가운데 빠져. 이런 이들이 그 밑에 계속 읽어보면 뭐 어떠라 그래요? 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도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들어갈 문을 딱 가로막고 다른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한대.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삶들이, 이 땅의 목회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종으로서의 사명은 뭐 하면 돼? 말씀 잘 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 것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자, 두 번째. 2절에 있는 말씀 봅시다.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 종의 사명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여기 지금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거 이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어요. 이 표현을 앞에 1절에서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강조한 결과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굉장히 연관성 있는 이야기야. 즉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 파견한 종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노력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 역시도 소유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땅에 많이 세워진 교회도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 교회 내가 뭐 했으니까 요즘에 자식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 일 때문에 말썽 많죠? 무슨 생각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없고 이 교회 주인은 누구야? 개척에서 세운 내가 주인이야. 내 공로.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1년 6개월을 수고해서 어렵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것도 사도성을 의심받는 분위기 속에서 직접 장막을 짜는 노동까지 하면서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 그러면 그 정도 세웠으면 그 교회를 내 교회라고 할 만한 거 아니야? 예? 그렇지 않아요? 이거 내 교회야, 내가 세운 교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교회라고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주인이 될 수 없다. 여러분 여기 마음속에 꽉 새기셔야 돼. 아시죠?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물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물론 그들은 교회가 뭐 하나님의 소임을 몰랐을까? 몰라서 아니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사실을 뭐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개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 때는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또 어떻게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재정이 풍부해지고 교회는 뭐가 생기죠? 교회 안에 무슨 싸움이 생기잖아. 주도권 싸움이 생겨나잖아. 응? 주도권 싸움이 생겨나잖아. 교육자 나름대로 뭐래? 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세운 교회인데 나를 안 알아줘. 그런 거잖아. 자기 어떤 공로를 내세우는 거야. 그 교회가 많은 헌금을 한 성도들은 어떻게? 이 교회가 그냥 됐어? 내가 뭘 많이 했어? 헌금 많이 했어. 내 공로로 세워준 거야. 또 다른 주장을 하는 거죠. 결국 그런 주도권 싸움으로 인해서 교회는 이리저리 갈라지고 급기야 교회 전체의 분쟁으로 변화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불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그 소유권을 주장하실 분은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를 세우신 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이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역자로 불러주신 은사도 어떻게 교역자로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뿐 아니라 교회 재정을 위해서 그 얻은 재물 능을 주신 분도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재물 얻을 능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째서 인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교회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자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교회에서 의식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 봉사하는데 뭔가 지저분한 걸 있으면 치우고, 그죠? 깨끗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시면, 네,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너는 온 떼를 위해 뭐 하래? 삼가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삼가해야 돼? 이게 무슨 막 주장하는 자세고 막 억압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냐. 교회 주인은 누구라는 거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야. 다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목회자들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서 일을 감당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당으로만 어떻게 있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좀 네 자리를 떠나지 않고 네 분수를 좀 지켜라, 그런 거죠. 우리는 온갖 수고를 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를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새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 우리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합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운영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전에는 다시 보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수신자들은 뭐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 그래서 이거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대개 불신자들이 그러지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특정적인 지역에 세워진 건물들을 생각을 하죠. 자, 성도들이 모이는 예배당을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대단히 잘못됐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교회는 안 배우셨어? 교회는 두 개 있잖아. 아이고 참. 유형적 교회하고 무형적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형적 교회는 뭐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는 건물 이야기하는 거죠. 무형적 교회는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네? 우리 자신을 무형적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이 개인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저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함께 좀 볼게요. 네,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금 어떻게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 지금 원래 교회를 교회라고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교회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지. 옛날에는 교회를 뭐라고 했어?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야? 예배를 드리는 무리 모였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무리가 모인 그 집합체가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교회예요. 이 무형적 교회들이 지금 하나의 유형적 건물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말 자체도 달라졌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건물이 교회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치장하는 게, 웬만한 교회 뭐 조금 더 손본다고 그러면 20억, 30억 들어갔는데, 제좀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멋있게 줬었겠어요. 네? 주님이
그 손 딱 내려놓으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림 당하잖아요. 이 땅에 세워진 건물적인 것 교회 이거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 죽자고 사자고 몇백억씩 몇천억씩 들여서 짓고 있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그 유리로 내진 크리스탈 교회라고 옛날 크리스탈 추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 교회가 지금 끝났어요. 그 경매로 넘어갔어요. 고맙습니다. 네. 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유럽 쪽에 가면요, 옛날에 좀 유명했었던 교회들이 저기 바로 변하고 뭐 이런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누가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2주 전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회 지탄거리가 되었는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지탄받는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지탄받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곧 그리스도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른 입은 자들이라고 했죠. 이게 교회네요. 거룩함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었죠. 그럼 우리가 본질이 지금 거룩할까요? 의로울까요? 아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의롭다 칭해 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는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이고 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외형적으로 십자가를 걸어놓고 강단을 세워두고 사뭇 거룩한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이나 장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성경적 교회. 그래서 건물로서의 교회를 교회의 본질로 여기고 교회의 건물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교회 건물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좀 내려가서 보시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교회 베푼 은혜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었는지 좀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바울은 어떻게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감사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감사 제목은요, 개인주의화된 사회 속에 살면서 자기 중심적인 이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리고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주님께 대한 감사 내용이 뭐예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인사치레하는 걸까요? 아니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떠벌리는 말일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유는요,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이 고백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풍족한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들인지 쭉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근거 없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렸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말에, 자, 사돈이 땅 사면 왜 배가 아파?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파 그랬어요? 그죠? 옛날 말이긴 하지만은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어떻게 시기하고 경쟁하는 인간의 속성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좀 나보다 좀 더 잘 되는 것 같다면 속이 어떻게 덜덜 끓어. 네? 그러잖아요? 아니, 제가 서울 학교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점수를 좀 저는 근데 원칙대로 점수를 주니까 하다 보니까는 한 학생이 오더니 교수님 소금 장수예요. 예? 무슨 얘기예요? 오늘 학점을 이렇게 짜게 주면 학교 출석도 제대로 안 한 사람은 학점을 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 강의 시간에 강의하는데 일어나가지고서는 바깥에 다 들어왔다. 학원 프레임이 다 넘쳐. 강의 시간에 끄덕끄덕 졸아. 졸기만 하면 괜찮아. 졸면서도 뭘 자꾸 먹어도 돼. 왜 먹냐 그러니까 잠 깨려고 먹는데 아니 그건 먹으면 잠이라도 깨야 되잖아. 그건 졸면서 어떻게 먹냐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요, 내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하는 거는 결코 아니잖아요. 그럼 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좀 수긍하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장점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단점을 기억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날마다 뭐라 그래? 뭐만 얘기하래. 사람과 사람 관계가 좋아지려면 자꾸 뭐만 얘기해. 좋은 점만 얘기해야죠. 상대방의 자꾸 단점을 얘기하면 끝이 없잖아. 근데 장점을 자꾸 얘기하면. 자,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10가지 좋은 점과 한 가지 단점이 있는 사람, 또 10가지 단점이 있는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뭐 얘기하려고 그래? 10가지 좋은 점에서 한 가지 단점이 있어. 그럼 뭐 얘기하려고 그래? 왜, 여기서, 그러면 10가지는 왜 얘기 안 하지? 자존감. 그럼 이걸 얘기하면 이 사람이 나보다 나오.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되면, 이거 얘기해야 안 해. 왜 여기서 이거 얘기했는데 여기서 왜 얘기 안 해? 왜 얘기 안 해? 왜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심성 속에 있는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그래놓고 찬양은 잘하지. 남이 잘 되는 것이 뭐라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참 기쁨이네. 찬양은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봤나요? 남이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래.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어이 뭔가를 하나 찾아내야 돼. 뭘 찾아내? 단점을 찾아내려고 길을 쓰려고 해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칭찬과 더불어 꼬리처럼 그 사람 그거 좋기는 한데 그런데 그리고 꼭 뭐 하나를 달지. 뭘 달아? 꼬리표처럼 뭔가를 하나 줘. 이런 말의 의미는 숨겨져 있는 것인데 남이 가진 것,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어떻게 배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이미 그런 사회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적으로만 그러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다니까.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가관해요. 네? 왜 그런데요?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더 가관해. 아주 창피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정말 그 소리를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이 더 그렇다고요. 왜?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고 몇 판 잡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야식하다 저녁에 나가면 소주 한잔 해가지고 그거 푼대. 목사들은 그거 안 돼. 예수님은 해결이 안 되나 봐요. 네? 예수님은 해결이 안 되나 봐요. 싸우는 거는. 예수님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요? 네. 예수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걱정도 하나도 없지.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전부 다 뭐 하던 거야? 도토리가 얼마나요? 아니 도토리 다 요만하잖아. 네. 더 키 재말고 올라올 수가 있어 없어? 올라갔자지. 그런 인간들인데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너보다 조금 더 까치발 뜨면 뭐 할 거야. 까치발 잠깐 뛰어서 조금 더 커지면 뭐해. 조금 있으면 다시 내려오는 걸.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한 걸 알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점을 분명히 깨달아. 성경 우리에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옆에 사람을 둔 거는 뭐 때문에 사람 옆에 둔 거야? 아, 내 옆에 사람 왜 뒀겠어? 어? 외로워서? 뭘 외로워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을 둔 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지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말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뭘 보면 알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섬기고 하는지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죠? 좀 돌아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으로 어떻게 격려하잖아. 아, 그래, 너 지금 힘들지? 너 좀 잘 될 수 있어. 자꾸 격려해주고. 아우, 나는 강의를 듣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아니야? 지금 그래도 또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다 생각나게 하실 거야. 근데 지금 당장 머릿속에 외워지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 들어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중에 다른 말을 통해서 알게 하실 거야. 그래서.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죠? 이 말씀을 잘 지켜가면 좋아요. 근데 안타깝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도 누가 나보다 먼저 뭔가 되면 불편하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기쁨과 감사로 대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분명히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일 텐데 받은 사람은 자꾸 시기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았다는 거 잘한 걸 막 하면 자꾸 시기하잖아요. 결국 그것은 누구에 대한 원망일까? 바로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생각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남이 받은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지 아닌지 확실히 분별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죠. 그 경쟁적인 구도 속에서 신앙의 우월을 가리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기도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 보이려고. 근데 이것 또한 주님이 이루신 한 가족을 무시하는 행위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일까요? 자신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이런 행동을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 할까? 어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나. 그죠? 결국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뭘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야. 예? 그렇죠? 자, 이런 성도에게는 다툼과 시기가 항상 따라다녀요. 이런 사람들은 다툼과 시기가 항상 따라다녀요. 자,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9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쓰는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하재? 뭐 해래? 화평하는 일로 어떻게 또 덕을 세우라는 건 뭐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삶이 이렇게 변했어? 그 변함을 통해서 어떻게 자꾸 베풀고 세우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응? 몇 시간이나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조금 이따 밥 먹으러 갔어도 불평할 수도 있어. 왜? 반찬이 내 맘에 안 들 수도 있거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죠.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뭔가 자꾸 질책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삶입니다. 만약에 변화받지 못했어요? 변화받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라고 말은 떠들면서 방언을 하고 별짓 다 하는데 삶이 변화받지 않아서 모든 것 다 거짓말이고 다 가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 분명히 삶을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 해보여요? 무슨 남자가 또 설거지를 안 하라고 하는데 집에서 저도 자주 하거든요. 자, 설거지 하면 어때요? 제습물이라고 하는 통이 있죠? 수돗물 틀어놔요. 처음에는 막 그릇 닦으면 어떻게 세제 때문에도 물이 씻었는데 물이 계속 유입이 되다 보면 더러운 물, 그 더러운 통이었어요. 그죠? 근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물이 유입되면서 깨끗해지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닦은 걸 마지막 그 물에다 한 번 더 헹구죠. 딱 닦아서 물기 빠지는 곳에서 딱 엎어서 준단 말이지.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깨끗하잖아. 그러면 그 깨끗한 물, 만약에 그 지저분한 물에다가 그걸 씻어가지고서는 그냥 갖다 엎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를 보면 새물이 계속 유입이 되니까 어떻게 깨끗해져요. 새물로 바뀌어져요. 우리의 심령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어디 죄 가운데 빠졌던 자죠? 이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삶을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 사망이고 어디 가운데? 흑암의 어둠 가운데 처했던 자들이라고 하잖아. 빛이 들어왔잖아요. 죄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오해는 죄의 사함의 은혜가 들어왔죠. 그죠? 사망 가운데에서 주님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 생명으로 옮겼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 여기 흑암에 살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어. 흑암의 어둠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데 어떻게? 빛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삶이 변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내버려둬.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게. 이게 맞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의 역사가 되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도록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들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삶에서 과거의 삶은 어떻게 감사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금 항상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하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비록 우리 현실의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누굴 소유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은 결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늦는 거죠. 애들이 태어나면 이제 저희 손자가 좀 그랬거든요. 저 손자가 그러는데 손자가 말을 좀 더디했어요. 내가 말을 좀 더디하니까 이제 제 처가 보고 볼 때마다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희재 이거 말을 빨리 못해서 우리 아들 전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아니 이제 말을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 시작하면 말이 조금 늦게 좀 한다고 뭐가 그렇게 문제야? 왜 애한테 자꾸 스트레스를 줘? 주지 말라고. 근데도 할머니를 보니까 걱정이야. 다른 애들은 말을 잘하는데. 근데 그 녀석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됐거든요. 아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도 못해.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뭐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시작할 때 뭔가 잘못되고 뭔가 늦으면 늦는 게 아니에요. 늦어도 그 결과는 그 종점에 가서는 똑같은 거예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사하는 삶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어떻게 사망이 없지만 그렇죠? 흑암 속에 갇혀져 있지만 어디 주님의 빛을 비춰주고 이거 쫓아내셔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떤 삶? 빛 가운데 사는 삶이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옛날에 시골에 전등이 없었어요. 전기 없었을 때 할아버지들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공부하셨대요? 네? 달빛이요? 등불이 없었어. 네, 반딧불 잡아가지고 요렇게 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반딧불이 밤에 반짝반짝하는데 그걸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빛을 통해서 글을 보면서 공부하셨대요. 환경을 탓을 하면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여러분들 여기 처해져 있는 환경, 여기서 무슨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지금 여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니까, 뜻이 있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좀 더 어떻게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러분들은 뭐 4, 50명 있는 반에서 강의 받는 게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개인 교수 받는 거 같잖아. 여러분들에게 교수님들 얼마나 많은 여기 몇 분의 교수님을 가르쳐. 얼마나 좋아. 어떤 사람은 뭐 교수님하고 얼굴 좀 쳐다보고 얘기하고 싶어도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못하는데 놈들하고는 대화가 잘 됐잖아. 응?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의 진리가 뭔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는 방해의 외치는 아까 소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세례요한처럼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내가 얼마만큼 설교를 잘하는지 그거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고. 성경의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 감춰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돼.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깨달아서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을 얼마나 알아요? 엄마가 얘기 안 할 때 마음을 모르잖아. 엄마가 나한테 막 하는 거 야속하게만 하잖아. 근데 어느 날 불러서 손을 딱 붙들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런 기대도 있고 이런 엄마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나도 모르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아니 그렇게 나오지 않던 눈물이 줄줄줄줄 막 콧물까지 섞여서 쏟아지네. 왜? 엄마의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잘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전달 매초로서의 전달자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귀한 시간도 우리 아버들과 더불어서 귀한 믿음의 교제를 열었습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참으로 저들을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시고 목적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